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옆에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회를 엿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틈을 엿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성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척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고 예수님을 짜증나게 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질투했던, 시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틈을 엿보고 기회를 엿보고 어떤 말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주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딱 둘러쳐져 있는데 예수님을 몹시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주변에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중앙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늘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얼마나 지치셨을까, 얼마나 짜증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그 내용,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고 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한 다니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는 제국의 총리로서 막중한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 주변에는 그를 공격하며 적대시하며 그의 왕권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위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은 그들에게 비방과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고관으로 대표되는 권력자들도 다윗을 비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다윗이 시를 쓰기 위해서 저기 멋진 공원에서 100일장 쓰는 자리에서 입상하려고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적대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를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은 누구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까? 여기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마 목사님들을 보면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만 주의 종일까요? 목사도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들도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직분을 받은 특정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이죠. 예전에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 돌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사람,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래서 너를 태어나게 하셨대,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 주의 종이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종입니다. 서로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고 시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후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그럽게 돌보아 달라는 말입니다. 그냥 좀 후하게 대접해 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명하는 그 길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종들, 자기의 사랑하는 이 종들을 너그럽게 봐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8절의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18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행동을 떠올리면서 지금 나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우상들과 권력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죽음의 장벽이,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내어서, 홍해를 갈라내어서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돌보신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곧바로 광야로 진입했습니다.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먹이시고 그리고 대적들에게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그 모래벌판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의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세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바로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 그 다음에 홍해물을 가르신 것. 그 어떠한 장벽도 하나님께서 갈라내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야에서 돌보신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다윗이 떠올리는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구원의 사건이 과거에 묻힌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만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고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완전히 둘러쳤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적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자기 종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요, 기도하여 말하기를. 저는 여기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정보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로 남아있는 말씀은 전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볼 수 있게, 그가 볼 수 있게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여셨으므로 그가 보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의 병력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 하나님의 그 군대가 더 많이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역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거기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욕의 노예가 되고 쾌락과 안정과 그리고 성공과 돈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돈이 하라고 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불안한 것이 세상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 18절의 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온 가족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걸 정말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나그네다, 이렇게 부르죠. 나그네. 나그네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남동생이 프랑스에서 1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나그네와 같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내가 거기서 살고 있지만 자기 고향이 아닌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래서 아웃사이더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나그네, 거류민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가 땅이 없습니까? 그가 돈이 없습니까? 그가 권력이 없습니까? 그가 군대가 없습니까? 그가 무슨 불법 체류자입니까? 난민입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스펙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나그네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거류민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에 불과하며 세상에 있는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니 머무름이 없습니다.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머무르는 삶.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잠깐 머무르다 가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임시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외곽순환도로 밑에 임시처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은 없어지고 거기가 뭐가 된지 아시죠? 여기가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길을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요. 근데 그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정확히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그 시간들이 마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잠깐 지나갔구나.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뭘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붙잡은 것 같지만 우리가 뭘 어디에 올라가서도 좋은 자리에서 권력과 불의를 누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도성,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마치 잠깐 이 땅에 텐트를 치고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텐트가 조금 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싼 것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잠깐 거하는 장막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텐트가 얼마짜리냐? 그 텐트에 방이 몇 개가 있느냐? 그 텐트 주변에 주차장이 많으냐?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런 기도가 합당한 거죠. 정말 자기를 나그네로 인정한다면,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내리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그네 인생을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연합 성가대에서 보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우리 교회 S대학이 2개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성가대, 또 하나는 실버대학.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그걸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안목,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시야는 죄로 인해서 이미 좀 왜곡되어 있어요. 뭔가 좀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늘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끌어다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그게 죄로 인해서 우리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만 죄의 그 관성이라는 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 나와서 찬양하는데 막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왔는데 아무도 사진을 찍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마저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을 향한 축복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북한 땅, 그리고 뭐 정치권,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결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지속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깨어진 만물을 다시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결정적인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평가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막판에는 허무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막아버려서 샘물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우물에다가 온갖 잡동사니로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잡동사니를 다시 치워내고 거기서 쓰레기를 다시 치워내고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신앙을 지켜온 우리 어르신들,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추구해왔던 그 신앙 안에서 거기서 마치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던 것처럼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을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이 우물에서 이 물을 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샘물을 통해서 엄청난 그러한 생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포진해도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는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얼마나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것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소망가족 축제. 오늘 즐거운 시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